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예나에 있는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교회 수련회를 끝마치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예나 교회는 음대도 없고 거기는 건축가도 없고 거기는 종합대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 성도가 한 20명쯤 됐어요. 그래서 이번 25일 날 특별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한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곳에 우재 형제라고 피아노 반주를 공부하는 형제가 이제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몇 곡을 선택해서 이렇게 소프라노, 알토, 또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습을 막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연습을 잠깐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테너가 잠깐 어디 뭘 정리하러 간 사이에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베이스가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 핸드폰으로 이렇게 노래를 틀어요. 근데 그걸 블루투스로 연결시켜 가지고 스피커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반주를 이제 우재 형제가 준비를 해와서 하는 건데 그 반주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 안 맞죠? 뭐 음정이 안 맞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노래를 처음 부르나 했어요. 근데 많이 연습을 한 거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베이스하고 셋을 겨우 맞춰놨어요. 근데 테너가 세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테너가 음정이 계속 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내려가요. 지휘자는 박자 맞추랴 음정 잡아주랴 난리가 났어요. 과연 25일 날 칸타타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한번 내가 들어보고 잘하면 하고 못하면 맙시다 그랬어요. 아이 찬양이라고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해요. 이런 성가대 찬양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에 아무리 큰 대형교회라도요 이런 거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하자 그 얘기예요. 감사하자. 물론 바이막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또 좋은 것들을 우리 예나 교회가 또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거기 가면 그것도 은혜 받고 여기 오면 또 이것도 은혜 받고 그래요.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좋은 교회에서 양육되시고 또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바이마에 오면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만든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은 좋은 것대로 배우시고 또 이곳에 있는 예비된 또 좋은 것들은 좋은 것대로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좋은 거 누리면서도 좋은 걸 모르고 지나가고, 괜히 또 딴 교회 가서는 안 좋은 것만 괜히 보이니까 비판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든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아멘.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기에 뭐가 있다? 은혜가 반드시 있다. 은혜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보물 찾기 하듯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구하고 왜 제일 중요한 그것은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막 구해요. 주님 내가 뭐 학교 입학하게 해달라고, 졸업하게 해달라고, 콩쿨 우승하게 해달라고, 뭐 직장 구해달라고, 다른 것은 다 구해요. 근데 정작 구해야 될 것,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날 위해 예비하신 가장 귀한 그 신령한 복은 왜 찾지 않는가? 여러분 학교를 비판합니까? 들어가서?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비판해요? 이 학교는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이 선생은 이게 저렇고 이게 저렇고, 이 선생은 이래서 싫고 저 선생은 저래서 싫고, 그러고 말아요? 아니죠. 여기 가서 사정사정해서 이거라도 하나 배우려고 그러고, 저기 가서 사정사정해서 뭐 하나 배우려고 그러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배우려고 왔잖아요. 그죠? 짧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꼭 채워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일 날 우리 따로 예배 없잖아요. 그죠? 예나교회 가시면 10시부터 성탄 기념 예배가 있고 예나 찬양단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쭉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 1장을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읽고 또 읽어도 어떨 때 조금 깨달았다가 또 지나면 또 이게 무슨 말이었지 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이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아마 제일 좋은 단어들, 고급 단어들을 사용해서 쓴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4절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4절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 전에 내가 있기도 전인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때도 그리스도가 계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았잖아요. 한글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 그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한국 전쟁 경험하셨어요? 경험 안 했죠. 근데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점거하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사셨어요? 모르셨죠. 근데 어떻게 그걸 막 알고 일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어디서 그런 게 나올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예.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부터, 처음부터,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씨 뿌리듯이 쭉 뿌려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삭 줍듯이 하나하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이삭을 줄 때에 그 기쁨이 어떠했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나올 때 예수님이 기뻐 춤추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기뻐 하늘에서 천국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기뻐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림 당할 때에 그럴 때에 그 기쁨, 하늘의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직접 목도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네? 내 자식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목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많은 남자들이 울죠. 네. 너무나 감동해서. 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의 그 감동이 그런 감동이 아닐까.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사랑을 부어줘야 될 자, 내가 사랑을 줘야 할 그 대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사실, 내 앞에 보이는 사실, 나타난 사실, 만들어지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늘에서는 큰 기쁨과 춤추는 큰 파티가 있었다는 거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다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교회는 뭐 당연한 거지, 다니는 거지 뭐. 예? 뭐 그렇게 꼭 기뻤으려고. 예? 그냥 그렇다고 쳐주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 그런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처음 보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피덩이가 나올 때 내 마음의 울림을 네가 알겠냐? 너도 자식 낳아봐라. 아버지가 그러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아버지께서 야, 너 그거 알아? 내가 너를 낳을 때 막 이랬어. 그러면 에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리고 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아버지가 멋있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자식이 있어요? 아니면 그 말을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당하시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죠. 내가 나올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지금은 속썩이고 그냥 돈만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불쌍한 자식같이 보이는데 나를 낳아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 돌아가 보세요. 아버지가 좀 완고하시고 아버지가 싸근싸근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렇다고 쳐도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한번 타고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구하고 타고 들어가야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를 보시는 아버지 마음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끝.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 구절 읽으면 더 몰라. 계속 몰라. 읽을수록 모르는 게 이 책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궁금해서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고 또 구해보고 또 구해보고 해야,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왜 택해? 나를 왜 택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셔? 네? 우리 10대 때 왜 나를 낳아서 속썩이냐는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때 걱정하지 마요. 예. 우리 대들잖아요, 그렇게. 그죠? 예. 그걸 똑같이 당할 거예요. 기대하지만 뭐 그걸 피해가려고 딴수 쓰지 마요. 당해야 됩니다. 당해야 돼요. 예.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괴로워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지만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교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하거나 여러분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했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지죠. 독일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얘기해서 내가 몰라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웃고 있으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관계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웃고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야 관계가 이루어지지. 예? 그냥 가만히 독일 와서 는 건 이거야. 아니면 이거. 예. 매달 500유로씩 꼬박꼬박 몇 년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모른다고 얘기해야 관계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에베소서를 그냥 하면 컨택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과. 주님, 나 이 말씀 정말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하늘의 비밀의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구해야죠. 이 땅에 교회는 왜 세워가지고 주님 속삭이세요? 예? 이 땅에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속삭이세요? 여기 가도 주님 말씀, 저기 가도 주님 말씀.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한탄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물어보세요. 여기도 빨간 십자가, 저기도 빨간 십자가, 여기도 빨간 십자가. 정말로 왜 그런지 몰라. 한국은 야경 다 망쳤어. 뭐가 빨간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버지께 나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져요.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자매들은 왜 형제들에게 택함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랑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영원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시작부터 끝도 없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느냐? 왜 태초부터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의 시작부터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의 끝까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나기 힘든 사람은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하지만 만나서 좋은 사람은 오래 있고 싶고요. 정말로 사랑하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있고 싶은 거고요. 오랫동안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니까 빨리 헤어져야 돼. 자기야 사랑해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이런 분 계세요?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
게임 중독이거나 집에 뭐 더 좋은 것이 있거나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야. 예. 반드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뭐 한 2, 3년 교제해보고 단물이나 다 빨아먹고 그치스. 그런 관계로 시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들까지 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믿게 되고 구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갚을 길이 없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보낼 영원한 시간을 내가 사모하게 되면 그게 구원받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일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함께 살죠.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확인해야 내가 함께 살죠. 내가 사랑해야 같이 살죠. 그냥 한번 사귀어 볼까? 그냥 한번 살아볼까? 아니요. 그것 갖고는 절대로 그분의 사랑의 분량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당신의 사랑에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야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는 그 초대장에 어디로 내가 초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초대장을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님께서 아들을 내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왕의 초대장을 받지 않았어요. 나는 밭을 새로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새로 들었습니다. 나는 소를 새로 샀습니다. 핑계대고 같이 하지 않았어요. 초대장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초대장의 가치를 알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나를 초대하신 분에게 그 초대장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초대장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초대했어요.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초대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그 초대에 응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데렐라처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심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의 그 이복 언니들은 무슨 관심이 있었죠? 예, 그 잔치에 가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그게 왕자와 결혼해가지고 재산을 이어받거나 자기의 신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잔치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뭐예요? 그냥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잔치에 갈 수 없지만 그 잔치를 제일 귀하게 여겼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될 텐데 이제부터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뭡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제일 처음 할 일이 뭐예요? 사랑, 그죠? 신랑을 사랑하는가, 그게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옛 남자들을 다 정리해야지.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그죠? 이건 추억이니까 뭔가 사진을 좀 갖다 놓고 뭔가 이렇게 신발 카통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거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빨리 버리든가 태워버리든가 해야지. 그게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있었으니까 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따로 조성하셨죠. 그죠? 거기에 막 생명나무도 주고 선악과도 주고 그다음에 뭐 4대강, 그 4대강도 흘러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막 생물의 이름들을 다 붙이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갔죠? 그러나 뱀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죄가 틈을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빼앗긴 거죠. 주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아버지께 딱 고정되어 있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과 이런 것들,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에덴 동산에 있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복이, 그 축복의 기회가 다 어떻게 돼요?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족 가운데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나요? 율법 안에서? 아니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죠. 이방인은 무조건 개처럼 여겼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죠? 오직 영접하는 자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혈통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레위 지파다, 난 유대인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등록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주 안에 거하는 것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하지만, 교회 모든 것에 익숙해졌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주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물어봐야 돼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주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제가 고개를 주님께로 향하고 있나요? 주님, 오늘 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제 가운데 있나요? 제가 오늘 복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그냥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전혀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껍데기를 씌워주려고 해요. 어디 출신이야? 에덴 동산. 됐어.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면 돼. 당신 어디 출신이야? 예루살렘. 됐어. 마음대로 해. 당신 어디 출신이야? 나 무슨 교단. 마음대로 해. 그거면 됐어. 교회 나간 지 얼마 됐어? 그거면 됐어. 직분이 뭐야? 그거면 됐어. 무엇이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 우리 가운데 있는 진실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꾸 껍데기로 우리를 씌우려고 하죠. 목사님과 굉장히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한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린 주님께 나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해결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지옥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냉정하게 따져요. 제가 지옥 갈까 봐 걱정이고요. 네? 제가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가 첫 번째 과제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괜히 남 좋은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색 맞추는데 끼지 마세요. 내가 주의 사랑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세요. 왜 그런 건 안 구하고 엉뚱한 것만 구해요? 막상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안 구하잖아요. 세상에 자꾸 우리에게 됐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네 교회 몇 년 나갔어? 됐어. 자네 직분이 뭐야? 아유 됐어. 침례 받았어? 됐어. 다 됐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침례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뭐 직분이 뭐고 목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란 처음에 말씀드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를 때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계속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침례를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네? 집사의 장로의 장장로의 대도의 목사 포스트 목사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 안에만 거하면요, 내가 교회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던 인정받지 않던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탄절은 사람들이 굉장히 들뜨는 시절이에요. 그죠? 들떠요. 자기 생일도 아닌데 자기가 선물 받아요. 도둑놈 심보지. 그죠? 자기 생일도 받고 남의 생일도 받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다시 택하시려고. 타락한 세상에 버려진 주의 자녀들을 다시 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는 그들은 누구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를 쳐다보듯이 그들도 쳐다보고 계세요. 죄인으로서.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보시는 똑같은 눈과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세요. 하지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그들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들을 담았던 그릇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릇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기쁨을 다시 누리시기 위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것, 주 안에 있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고 어영부영 시간 때우고 목사 기분 좋게 해주려고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 사건,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응답이 뭐예요? 예. 마음속에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현실을 얘기할까요? 내 사실을 얘기할까요? 예? 당신 사랑하는데 지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주신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도 또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하면서 아니잖아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나를 놀리고 조롱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고 당신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지옥갈 인간들이에요. 사랑은 무슨 개뿔, 사랑한다고 치어두는 거지. 그냥 아무리 내가 고백한다고 해도 자꾸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연습 문제 막 풀다가 막히면은 이제 안다고 치고 다음 거 넘어가잖아. 근데 다음 거 넘어갈 수가 있나? 이게 해결돼야 이걸 풀리는데, 그죠? 더하기가 돼야 곱하기가 되지. 더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곱하기가 돼요, 그죠? 높은 음자리표를 읽을 줄 알아야 낮은 음자리표를 읽을 줄 알지, 맞나? 그럼 바뀌어도 괜찮지.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내가 헌신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싶은 걸 확실하게 하고 계속 나갈 때에 그게 확실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냥 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풀리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도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배가요 진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진도가 있다. 자, 바이만 3년 동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급, 중급, 고급 코스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참석하시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면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낙제지. 다 낙제. 다 낙제. 예. 결국 주일 예배 참석한 다 낙제야 다. 그게 아니고 감사한 건 뭐예요? 예배가 매주 매일 반복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예배가 진도가 있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예배에 진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야. 예배는 항상 주의 사랑을 반복시키니까 감사한 거야. 내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을 일러주니까 감사한 거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구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예배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지 뭘 걱정해. 예? 그게 안 되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 밤에 와서 처음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들도 맨날 그 문제 갖고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구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진짜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고 있다는 사실로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얼마나 기대가 크실까. 그잖아요. 예?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 애가 조금씩 걸어온다고 쳐봐, 얼마나 기뻐. 예? 이가 난다고 침이 질질 흘려봐, 얼마나 기뻐. 제가 침을 질질 흘리면 어떨까? 갖다 버릴 거야, 그지? 근데 애기가 침을 질질 흘리면 이쁘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이쁜 거지. 부족하니까 이쁜 거야. 수연이가 2돌 지났는데 머리 착착 넘기면서 그러셨어요 뭐 하면서 우리 말을 다 알아듣고 우리의 그걸 다 알아들어봐. 끔찍스럽지. 그게 귀엽지 않다고. 절대 귀엽지 않아. 하지만 부족하니까 귀여운 거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안답시고 머리 착착 넘기면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나가면 주님께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면서도 떠뜸 어떻게든지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아빠한테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가고, 아빠 하고 안아달라고 손 내밀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밤중에 밥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우유를 먹이는 거고, 똥을 싸도 똥을 갈아주시는 것이 주님이시지. 그런 사랑 받은 우리, 그런 사랑 받고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예? 교회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가 뭐다요?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 있으면 주 안에 있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예나 교회에 이제 어제는 제가 뭐 설교를 막 한 게 아니고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질문들은 다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그동안 예나에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살았습니다. 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동안에? 물어봤어요. 공부하려고요. 독일어 하려고요. 한국 사람 만나면 독일어 못할 것 같아서요. 독일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틀린 이유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다 유효한 거예요. 더하기를 해야 내가 곱하기 문제를 우연히 맞춰도 그것이 기쁜 것이지, 더하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학교 생활도 복되고 결혼 생활도 복되고 내가 이웃을 도와주는 일도 복되고 복된 것이지. 여러분이 주 밖에 있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뭐가 기뻐? 1년에 이 시간 또 왔어. 주일학교 너무 지겨워.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지금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내가 왜 또 그 연극을 또 해야 돼?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주 밖에 있으면.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어디 있자고요? 주 안에. 여러분들 이웃에게 좋은 일 하고 싶으세요? 주 안에 있자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주 안에 있는지 늘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늘 확인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족쇄에 묶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주신 놀라운 권세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하고 족쇄를 끊고 주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심이 내게 역사되게 하옵시고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히 내가 주 앞에 나아가 부족하지만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당신께 매여 있는 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저녁 때도 꼭 저녁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 내가 주님께 벗어나며 산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심임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밤에 꿈속에라도 내가 주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나를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등록금 몇 천만 원씩 내고 한국 대학 다니면서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쭉 풀어나갈 텐데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이 좀 벗겨지기를 원해요. 교회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포기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꼭 일을 하십니다. 독일어 동사에 여러분 키르헨이라는 동사 아세요? 키르헨, 키르시테, 게키르시트. 어?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만든 동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에? 교회하다. 뭐 교회하다. 바이마에 오셔서 교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들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고, 예. 다른 일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바이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왔어요. 물론 가장 많이 주님께서 먼저 피를 흘리셨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구미에는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많은 형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 온 교회예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고 앞으로 주님의 계획이 계실 줄로 믿어요. 누가 피를 흘릴 것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누가 손해를 볼 것이고 누가 희생을 할 것인가?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말고는 주 안에 있을 수가 없군요.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군요. 그러나 주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때론 부족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냄새를 맡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정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참석한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주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